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때와 신앙인의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는데 신앙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신앙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오늘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약속의 확정, 세 번째 약속과 신앙의 딜레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주신 세 번째 약속에 대해서요.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어, 너는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가라 해놓고 첫 번째 그 약속해 주신 거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랬죠. 육체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랬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어, 그 룻과 헤어진 후에 이제 영원한 그 영의 약속을 주시는데 위와 아래 좌우로 이렇게 걸으라 하면서 네가 보는 이 땅을 갖다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하면서 두 번째 약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 신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늘나라를 사람들에게 주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아브람을 믿음의 아비로 세웁니다. 이게 아,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오늘 살펴볼 약속이 뭐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그 씨가 누구였느냐? 육체적으로는 이삭이었다. 네. 육체적으로는 이삭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육체의 씨에게는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요. 영적인 씨들에게는 어떻게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은 법계, 네, 그 법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을 확증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리니까 거기에 법궤가 불타는 가마가 나타나 가지고 싹 그 제물을 훑고 지나가면서 사르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느냐? 이제 이걸 시행한다. 예, 시작 요 뜻이에요. 스타트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바로 이삭이 임신을 하고 이삭을 임신을 하고요.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약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세 번째 약속까지 하시고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말씀에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막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 구절이 막 떠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암송이 되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이 말씀은 나한테 왜 주신 거야?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굉장한 딜레마잖아요, 신앙인들. 야,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하면서 막 갈등들 많잖아요, 솔직히. 네, 분명히 내가 내 마음속에 이거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 복이 안 이루어져. 이게 나만의 착각일까?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하시니라.
이때는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자, 2절에 보면요.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10년이 지났는데 또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로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이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 아마 사라가 얼경이 끊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자식이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사라에게서. 근데 사라가 이제 얼경이 끊긴 거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얼경이 없는 그 여자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얼경이 언제 끊겼을까? 90살의 사라에게서 끊겼을까? 아니면은 80살의 사라에게서 끊겼을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했더니 이때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상속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후손도 약속해 주셨지만은 영적인 후손도 약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은 대체할 수 있잖아요. 양아들을 들여가지고 내가 그 아들로 삼아서 상속도 할 수 있고 육체적인 그 후손들은 대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너의 후손 중에 영원한 이거는 자기에게 씨가 없으니까 보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 이게 이루어지겠나이까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고향을 떠날 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을 신뢰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으나 자신은 85세의 노인이에요. 아내가 10살이 적으니까 아내가 75세였겠죠. 그때.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아마도 이때 월경이 끊긴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여자로서 생리 형상이 생리가 끊긴 몸이었을 거예요. 생리가 끊기면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고요. 그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왜 이렇게 추론하냐면 75세의 고향을 떠났을 때 사례가 그 65세잖아요. 그러면 65세 된 할머니가 얼경이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믿고 막 그냥 내 씨에게 주리라 하니까 그 말을 다 믿었거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고백의 뜻은 뭐냐면은 내 아내 사례가 월경이 이제 끊겼으니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육체의 씨의 자손이 아닌 영적의 씨의 자손들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육체 자녀들도 있지만 육체 상속도 있지만 영적인 상속은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들은 내가 잘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손들로 내 믿음의 후손들로 이렇게 잘 그 하나님 앞에 그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놓고도요.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기에 담긴 뜻이 뭘까 하면서 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유추가 돼요. 육체적으로도 유추가 되고 영적으로도 유추가 되고. 네, 성경이 읽는 재미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왜냐, 환상 중에 나타났으니까 그에게 임하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를 때 직접 나타났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때는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85세 때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는요, 씨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내 씨가 라고 안 하고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이랬어요. 내 씨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주어라든가 그 문맥상의 문구들이 몇 자가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말이 살짝 틀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들은요, 그냥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짝을 못 찾아내요. 왜 틀리지? 이때 이 말씀하고 이때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왜 표현 방법이 틀리지? 하고 의심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한번 구분해 봅시다.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예요. 너의 씨가 라고 표현 안 하시고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씨라는 말씀은 없어요. 내 몸에서 나올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는요, 육체적인 씨와 영적인 씨 둘이 있어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아브라함의 약속,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두 가지의 씨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씨가 있고 영적인 씨가 있어요. 둘이 있어요. 이를 하나로 해석해 버리면은 지금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막 그 근처에 그 중동 지역 계속 전쟁하죠. 그들은 다 형제 국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중동 국가에서 지금 마호메드 섬기면서 지네들이 장남이고 지네들이 정통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움박질을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종교 전쟁을. 네, 왜 그들이 계속 싸우고 있냐면 육체의 씨하고 영적인 씨를 구분을 못해서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씨는 누구냐? 육체의 씨는 이삭을 말하고 있고요. 영적인 씨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이 약속이 이 약속하고 틀린데 막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의 약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씨가 있고 영적인 씨가 있다. 그 육체의 씨는 누구냐? 이삭이다. 하고 영적인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의 당사자는요,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창세기 15장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당사자는요,
육체의 씨인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고향을 떠날 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왜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씨에게 그 땅들을 유업으로 복으로 주리라 이랬어요. 이때 약간 첫 번째 약속에 해당돼요. 육체의 씨에게 주리라 이랬거든요. 육체의 씨에게 이 약속은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고 제가 살펴드렸어요. 첫 번째 약속에는요. 아브람은 빠져 있어요. 내 씨에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어떻게 줄 것이냐? 그들을 그 노예가 돼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나의 민족으로 삼아서 내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그들을 내가 그 믿음의 그 민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의 시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5장 4절에서는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육체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행을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한 번 더 되새겨 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을 확정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자, 앞서 4절에서 그 환상 그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랬잖아요. 그 너의 종의 자식이 너의 그 상속자가 되지 않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이랬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를 한상 중에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그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밤중이었나 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같으리라 하시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날 두 가지 약속을 다 확정해 주셨어요. 4절에서 말씀하신 건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 그 상속자가 되리라는 첫 번째 약속인 육체의 씨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리라는 약속을 확정해 주셨고, 두 번째는 내 씨가 영원히 그리고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 있죠. 영원한 영적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약속. 이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셀 수 있다면 너의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이랬죠. 그 두 번째 약속을 여기서 확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별의 숫자 또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 15장 5절의 약속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두 번째 약속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7절 아브람을 통해 시작되는 구세주를 통한 영적인 씨들, 즉 구세주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4절에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첫 번째 약속, 내 씨에게 주리라. 단순히 내 씨에게 주리라 이랬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소리였어요. 두 번째 약속, 그 땅에 티끌을 세어봐라.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때는 내 씨를 통해서 영원히 주리라 이랬거든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두 번째 영적인 약속을 15장 5절에서 지금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10년 전에도 주신다고 그랬어. 10년 전에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직접 오신 것도 아니야. 한상 중에 딱 나타나가지고 또 주신대.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사례가 월경을 했어. 생리를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사례가 75살이 돼가지고 월경이 끊겨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이거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아브람은 주를 믿어요. 말뿐인 공수표잖아요, 공수표. 10년 전에 준다고 해놓고 10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고향 떠나가지고 막 전쟁에 위험해서 전쟁의 위험 중에 막 살고 있는데 10년 만에 나타나갖고 또 주리라 이래. 근데 아브라함은 이를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월경이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은 것 같아요. 이 뒤에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후처를 줘요. 후처.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했을 거예요. 이것도 살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10년 전과 같이 여전히 말뿐인 약속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약속이 실현될 확률은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여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불가능한 약속이었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내가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당신한테 당신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거래. 그럼 믿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랬죠. 자, 이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을 인쳐 주셔서 내가 영을 가짐으로 인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여러분 믿으세요? 의심 없이 믿으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야 뭐그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영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뭐 그럭저럭 믿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뭐 성인 돼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믿어질까요? 처음에 안 믿어져요. 믿는다 하면서 막 믿어야 돼 하면서 막 하나님께 왜 저는 믿지 못할까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제가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회개 기도도 하고 했는데요. 안 믿겨. 한 30년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믿겠던데요. 근데 언제 믿겠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막 하나님 안에서 막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 깨달음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막 매달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5년 지나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싹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깨어 맞춰져요. 그러면서 이때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막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들, 이 근거들이 어딨지 하면서 뭐 인터넷 뒤지면서 막 과학적으로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도 사고해보고 막 그 역사적인 뭐 사실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 이런 것도 막 인터넷 검색해갖고 막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데 막 이렇게 시작돼서 계속 맞는 데가 더 쌓여가지고 이게 사실이었네. 이거 의심할 수가 없네 이 성경을. 그때가 딱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믿음이 뭔지.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표적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유업은 아이도 없는 85세 노인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요. 400년 후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400년 후에요. 400년 후. 여러분 75살 노인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래갖고 명령에 순종해갖고 떠났어요. 그래갖고 개고생하면서 자기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남한테 빌붙어가지고 내가 이 당신의 나라에서 양을 좀 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가 이만큼 내겠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은 딱 하나 있었어요. 막펠라 굴인가요? 거기에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땅. 그게 유일한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그러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100살 넘어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노인한테 10년 만에 한상중에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한상중에 딱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황당해요. 400년 후에 이루어 주실 거래, 그 약속을.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100년 후에 내가 죽고 나면 이루어 주실 거래. 그 말씀.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 주실 거래.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믿음이란 걸 말할 때는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나는 100년 후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모든 걸 받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신앙, 믿음이에요. 100년 후에 내가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안 봤으니까. 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다고 설령 봤다고 치더라도 나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갈 수 있어요. 내 성경을 안 읽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항상 의심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했어요. 400년 후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약속에도 아멘 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래요. 너는 분명히 알지니.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한테 자손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상속을 받게 하소서 이랬어요. 씨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뭐 미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살짝 서운하게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셨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분명히 알지니 이러면서 학답을 주십니다.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이래요. 분명히 나한테 씨를 준대요. 주는데 그 씨가 너는 분명히 알지니 그 씨가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가나안이 아닌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 네, 이집트로 내려가죠. 야곱 야곱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종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이랬으니까 그들을 섬길 것이요 이 말이 뭐 말이에요? 그 타국 백성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황당하죠.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나한테 씨는 주신구나 했더니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할 거래요. 그것도 400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믿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하겠어요? 저는 황당할 것 같아요. 16절.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십니다. 그래요. 이 시대 아브라함이 그 받을 땅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너에게 이 땅을 줄 수가 없다 이래요. 아니 그러면 400년 후에 주실 거면은 400년 후에 누구를 불러가지고 주시면 되잖아. 근데 400년 전에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75세 노인을 불러가지고 그 개고생 시켜가지고 10년 만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내가 씨를 반드시 줄 건데 그 씨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그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거래. 이게 뭐 황당하잖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에서 세대를 구분할 때 1세대가 뭐 어떻게 구분하느냐로 갖고 갑론을박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피 터지면서 싸워요. 자기가 논문 쓴 게 맞다 이러면서 박사학위 자랑하고 이런 짓 하는데요. 그거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이랬죠. 이어서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랬잖아요. 400년의 4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대는 1세대가 100년입니다. 종말론자들 이것 가지고 엄청 싸워대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랬으니까 성경에서 1세대는 몇 년이다? 100년이다. 이겁니다.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자신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서 후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는데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요 지금 배신감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져야 돼.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건 모르겠는데 종살이는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 살다가 400년 후에 이쪽으로 이주하게끔 제가 교육을 시켜 놓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종살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75살 노인한테 고향 떠나라고 어딘지도 안 알려주고 가라고 해놓고 갔더니 내 씨에게 이 땅 주리라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안 줘. 그랬는데 아내가 생리가 끊겨서 이제 자식 볼 낙도 없어. 근데 10년 후에 직접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한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리라. 근데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러면
야, 이 배신감이지, 이거는. 배신을 넘어서 이건 뭐 신앙생활 하겠어요? 응. 근데, 근데, 아브람은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예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창세기 15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르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요. 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비밀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네, 아브라함은요, 진짜 황당해야 정상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요,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들의 죄가 덜 쳐서래요. 그러니까 아모리인들이 죄를 덜 지어서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한 말씀을 언약이라고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끔 비상식적이며 인간의 사고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구절들도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여 성경 말씀을 전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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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황당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황당하여 인간의 상식으로 믿기가 불가능해야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누구나 다 이렇게 성경을 상식적인 그 선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경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다 돼.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신은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굳이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믿어야 하느냐? 안 믿기니까 믿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때. 근데 안 믿기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덮어놓고 안 믿기니까 믿어라가 아니고 이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사실인 걸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황당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야 사람들이 이건 누가 꾸며낸 얘기야. 야, 어떻게 신이 있다 해도 이렇게는 못하지. 어떻게 뭐 신이 있어가지고 신의 사람들이 응? 막 남잡하게 말이야. 응? 그렇게 남색하고 뭐 내지비언에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있는데 이게 무슨 거룩한 경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웃을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비교해 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러면서 그거를 알아가면서 이게 사실이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다 상식선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면 믿으라는 말도 필요 없죠.
네, 이런 뜻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황당함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85살의 노인에게 자식을 줄 거라 했는데 그 자식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거래. 그러면 황당하죠. 그리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행하며 따랐습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성경학자와 신학 박사들이 성경의 한 세대를 몇 년으로 해야 되느냐, 40년이냐, 60년이냐, 뭐 어디에 말씀에 보면 42주기가 있으니까 뭐 그게 어떠고 저떠고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피 터지고 싸움박질을 해요. 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16절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라고 하셨으므로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대예요. 사람은 생각으로 세대 가지고 뭐 몇 년 하면서 싸우지들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세대는 100년이다 이러고 아예 그냥 성경에 못 박아 두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는데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언약을 첫 번째 약속도 첫 번째 육체의 시의 약속도 이루실 것이고 두 번째 영적인 시의 약속도 이룰 것이다 하고 확정을 지었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환상 중에서 깨어나서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딱 첫 번째 바로 했던 게 뭐냐면은 양을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요.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쭉 이렇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재물을 딱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그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타는 등이 가마가 보여요.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고 불타는 등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건요. 연기 나는 가마가 무엇이냐? 네. 성경에는요, 모르겠는데 처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를 제가 왜 이렇게 오래 다루고 있냐면요. 창세기에는 성경의 언어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 말과 뜻이 창세기에 제일 많아요. 출애굽기부터는 창세기에 사용했던 말들을 계속 출애굽기부터는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는 빨리 가요. 성경 해석이 빨라져요. 근데 창세기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였는지 이게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뭐 이렇게 쭉 그 여호수아까지 가다 보면 법궤가 나오잖아요. 법궤. 그 법궤도 여기에서 불타는 가마가 뭐냐를 딱 알고 그 법궤를 딱 그 읽으면은 다시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용어집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용하신 최초의 말씀들이 창세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을 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용어들을 갖다가 다른 성경 있죠. 창세기 이후부터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들에서 짝을 찾아가고 해석을 하면 성경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창세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창세기는 보고입니다. 보고.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창세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건 다른 구절, 창세기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서 짝을 찾아가지고 갔다가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 한눈에 다 들어와요. 네. 자, 여기서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라고 돼 있죠. 이 가마는 뭐였느냐는 거예요. 가마. 이 가마가 뭘까?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해요. 연기 나는 가마. 그러니까 한 번 등장하니까 그냥 무심코 넘겨도 돼요. 근데 이 가마가 뭘까 하고 의문을 갖는 순간 딱 매치되는 게 뭐냐? 약속의 언약회, 법궤가 딱 매칭이 되죠. 법궤 모양을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마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려고 했던 법궤 있죠. 언약궤. 언약궤는 이 영적인 가마의 물질적인 형태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뭐 그 역사하고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법궤, 언약궤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언약궤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말씀들을 막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시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 언약궤의 영적인 모양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이게 언약궤를 뜻해요. 언약궤의 영적인 모습. 모세가 만든 거는 언약궤의 물질적인 모습, 형상이에요. 영적인 가마, 언약궤의 형상이 모세가 만든 언약궤예요. 법궤예요. 자, 왜 그런지 살펴드릴게요. 가마는요, 십계명을 보관하던 언약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마가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언약궤가 가마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명하여서 만든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상자. 십계명 그 돌판을 담아 놓는 그 상자. 뚜껑 달린 상자. 그 모양을 그 딱 이렇게 보면 언약궤 가마 모양이에요. 가마 모양. 그래서 여기서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이 말에 이 가마는 무엇이냐? 이 언약궤의 영적인 모습이다 이겁니다. 언약궤가 날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언약궤가 다녔다고 추론할 구절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것도 살펴드릴게요.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주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갔더니 주의 언약궤가 3일 길을 그들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출애굽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요.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 가지고 딱 살펴요. 그리고 다시 또 진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거를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서 살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돼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3일 길을 앞서가서 살피며 이런 식으로 기록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언약궤가 3일 길을 그들 앞서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같다는 거예요. 왜?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중에 연기 나는 가마가 싹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그 제단의 그 재물들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재물을 사르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가마가 공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가마는 날아다닌다는 소리예요. 날아다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뭐다? 언약궤 또한 이때 보면은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따로 그리고 거기 보면 천사들도 나와요. 천사가 뒤로 가서 구름기둥과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에서 그 뭡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걸 막고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천사가 뒤로 딱 이동하니까 구름기둥도 뒤로 딱 이동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구름기둥만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동하셨냐면 법궤를 만들고부터는 법궤 안에서 그 계속 법궤와 함께 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도 법궤가 완성되고 나서 구름기둥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막, 그러니까 약속의 궤에서 날아다니는 비행 접시였어요. 비행 접시 그 사상이 있죠. 이것도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미확인 물체가 비행 접시잖아요. 성경에도 몇 가지가 나와요. 네,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나중에 출애굽에서도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은 저기 그 엘리야 때도 나와요. 비행 접시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태우고 가요. 네, 35절에 보면 개가 나아갈 때면 모세가 말하기를 주여 왜 이게 사람들이 그 개를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닌 게 아니라 언약궤가 스스로 다녔다 이렇게 말하느냐면 뒤에 받쳐지는 받침 구절들 때문에 그래요. 35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주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갔더니 주의 언약궤가 3일 길을 그들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으며 35절에 보면 개가 나아갈 때면 모세가 말하기를 주여 일어나시어 주의 언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36절 개가 쉬면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천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더라 하였더라 이랬어요. 사람들이 짊어지고 갔다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시 돌아올 건데 뭐 그거 아니고 걔가 스스로 다녔다는 거예요. 비행제식처럼. 걔가 쉬면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천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더라 이랬어요. 주여 일어나시어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앞서가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이 언약궤가 앞서가고 뒤에서 보호하고 앞에서 앞서가고 이러면서 백성들을 케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구절을 보면 언약궤가 홀로 날아다닌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다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그 본 적이 없어요. 확인된 적이 없는데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이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저의 유추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날아다녔다는 기록 없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성경을 해석하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근거들이 이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언약궤가 날아다니는 거 맞아요? 최초의 비행 접시가 연기나는 가마 맞습니까? 언약궤 맞습니까? 이러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똑했다. 그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이 정도 유추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가마가 언약궤의 모형이라 추론하는 이유는요. 언약궤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언약궤인 것처럼요. 연기나는 가마를 보여주신 이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단의 제물을 연기나는 가마를 통해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든 그 언약궤 있잖아요. 법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담고 있어서 언약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를 너희가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이 10가지를 너희가 범죄하면 그거를 죄로 간주해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했어요. 이 언약의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갖다가 법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법궤고
언약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10가지를 너희가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벌하리라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해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듯이 연기나는 가마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날 거 쫙 얘기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갖고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환상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브라함이 모를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직접 본 게 아니니까. 환상 중이니까 꿈에서 깨어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내가 너의 환상 중에 나타난 게 맞다 하시면서 이 가마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나는 가마는 무엇이다? 언약회의 영적인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여 연기나는 가마는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와 언약궤의 영적인 모습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이랬어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집트 강에서부터요, 이집트하고 경계선 있죠? 그 홍해 라인. 그 경계선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 아니고 거기는 이주해서 살던 곳이고 그 어디 구스 어디 무슨 땅이었더라? 하여튼 거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하루 지역까지거든요. 거기까지를 이스라엘이 한 번도 역사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예루살렘 있죠. 예수님의 왕국은 지금의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이에요. 이집트 강, 홍해, 그 나인부터 해갖고 유프라테스 강 나인까지를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실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서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통치 기간이 천년 왕국인데 이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여 이 약속의 후손들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고요. 아직도 피 터지게 싸우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홍해 나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자기들이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갖겠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육체의 씨에게 한 첫 번째 언약을 갖다가 영적을 씨에게 이거는 영적인 씨에게 한 두 번째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영적인 시인 예수님한테 주신 그 약속의 땅인데 지네들이 갖겠다고 난리 뽀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약속은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이 아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두 종류, 육체적인 언약과 육체의 씨에게 한 언약과 영적인 씨에게 한 언약, 두 종류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들은 왜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구세주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은 아직 안 왔다고 믿거든요. 왜냐?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의 선조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인정을 못 해요. 못 받아들여요. 또는 이걸 알 거예요. 성경 계속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죠. 근데 그들은 구약만 읽어요. 그리고 성경보다도 더 읽는 게 이스라엘은 탈무드를 읽어요. 탈무드. 성경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가지고 성인들이 해석해 나와가지고 성인들의 철학서예요. 탈무드는. 근데 그들은 성경보다 탈무드를 읽어요. 그런가 하면 중동 국가의 많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 있죠. 중동 국가에 사우디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쭉 퍼져 있는 그 후손들은 코란을 읽어요. 코란. 마호메드가 신이거든.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우리 개신교 한국에서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미국 성경 안 읽어요. 영국 성경 안 읽어요. 영국은요. 기독교보다는 카톨릭이 더 강성해요.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은 그 핍박은 안 받지만은 기독교는 영국에서 힘을 못 써요. 영국이 태양의 나라 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지고 막 한때 그렇게 크고 해가지고 거기가 기독교 국가라 해서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영국을 부러워하고 미국을 부러워하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교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 안 읽어요. 그들이 국교였던 뭐든. 그리고 러시아 있죠. 러시아는 공산국가니 뭐니 막 이렇게 하지만 러시아는요 카톨릭의 성지예요. 러시아 국교가 카톨릭입니다. 국교와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카톨릭. 그래서 러시아의 그 성전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막 화려하죠. 왜냐 옛날에 동로마가 다스리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추측은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는 것보다는 이들은 알 거예요. 영적인 약속과 육체적인 약속이 다르다는 걸 이들은 알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그들은 중동 국가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의 민족이라고 자신들을 신의 자손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치하려면 신의 음성, 신의 뜻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육체의 씨하고 영적인 씨가 다르다 이러면서 이 약속이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옛날에 다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지도자를 아마 때려 죽일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앙인의 딜레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이구, 오늘 엄청 길어집니다. 네. 신앙인의 딜레마. 신앙의 딜레마가 이렇게 힘들어요. 자, 16절에 보면은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시니라. 우리 주위에는요 불법적이고 악한 사람들의 부자로 권력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황당하게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강도가 회개한다고 바로 용서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열받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 다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껏 즐겨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데 나쁜 놈들은 매우 잘 살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들 말하며 평생을 나쁜 놈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다고 천국을 간다. 아, 열받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세상과 타협하고 아주 나쁜 짓만 하지 않고 살면 되지 않나? 뭐 일부러 남을 속인다든가, 뭐 일부러 남 뒤통수 쳐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남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나만 아는 속임수 쓰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면 이런 나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악한 놈들한테 잘 되거든요. 세상은 착하게 살다 보면 남한테 맨날 이용당하고 막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겨? 이런 의문들이 들죠. 이런 딜레마는요,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지시면 큰일 나요. 이런 딜레마는 사탄의 미용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예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딜레마예요. 나만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나만 막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신앙인 누구나가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경험하는 딜레마예요, 이런 게. 불법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 아모리인들처럼 아직 사람의 제약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를 보면 저 나쁜 새끼, 저 새끼도 사람이라고 저러고 사냐, 응? 저런 짓을 해놓고도 떵떵거리면서, 응? 응? 뻔뻔하게 그런 사람 매일 뉴스에 나오죠. 특히 정치인들 보면 막 뒤에서는 헛짓거리 다 해놓고 앞에서는 응?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많잖아요. 거기에 빌붙어갖고 사는 목사들 TV에 나와가지고 맨날 정치적인 발언이나 해대면서 헛소리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 짓거리 하면서 사는 그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의 입장이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봐주실 겁니까? 막 이러죠. 근데 그들 말고요.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악한 사람만 보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억울해가지고 성기를 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벌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뒤에 나올 건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한 나라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데 멸하러 가신다고? 그러면 없다는 소린데 그러면 45명은 어떤가요? 했더니 내가 멸하지 않으면 죄송한데 40명은 어떤가요? 했더니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라? 그것부터 훨씬 적다는 소리네. 그래갖고 5명에서 10명으로 딱 깎아가지고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이거 큰일 났는데 해갖고 20명은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야, 20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설마 10명은 있겠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못 싸우니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이랬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요. 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한 나라를 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알고 나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으로 넘쳐나도요.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들한테 감정이입해 갖고 씩씩거리면서 성질 내지 마세요. 네, 그들한테 감정이입해 가지고 전 나쁜 새끼들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면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저는 인간의 심리를 많이 공부했는데요. 그 심리가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새끼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억울해 내가. 그래도 씩씩거리면서 욕을 하는 거지.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그러는 나는 뭐 지네는 뭐 잘났나 보지 뭐. 원래 정치하면 저런 새끼들 다 저러잖아. 이러면 아예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해버려. 신경도 안 써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과 소금을 하려면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투표할 때 기독교인들 투표의 20% 표가 기독교의 표입니다. 대한민국의 20%가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20%의 표를 기본으로 깔기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 우상 숭배하는 그 영부인하고 대통령도 교회 가갖고 자기들 비서들 성도로 그 속여가지고 꾸며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이 멍청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20%의 표를 고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막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신약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키자고 그래요. 폐지된 율법인데 그거 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신앙의 딜레마 어디서 생기냐면요. 내 욕심에서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생겨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넘쳐나고 죽기 전에 회개했는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게 왜 억울하냐면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살아보지 못해갖고 억울한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 그게 사단의 술수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억울하니까 요 정도는 해도 돼. 요 정도는 해도 조금 제약으로 발딛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만들려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틀려요. 죽기 전에 회개해갖고 구원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가봤자 받을 상급이 틀려. 하늘나라가 여러분 공평할 것 같죠? 하늘나라에 빈부격차 없을 것 같죠?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참 낮은 자도 이 세상에서 부자들보다는 훨씬 부자로 살아요. 근데요, 하늘나라에도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다 쌓으라고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공평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받는 상급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나라의 백성으로만 살아요. 다 틀립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제도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대로 이 세상이 이끌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제도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통치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12보좌, 24장로가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앉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건 맞는데 내 왼편에 앉고 내 오른편에 앉을 자는 누구일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하늘나라에도 왕국이 있잖아요. 왕국이 있으면 다스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밑에 예? 이 나라처럼 뭐 국방부 장관도 있을 것이고 내무장관도 있을 것이고 뭐 저기 뭐 총리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체계가 다 잡힌 나라예요. 그런 거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모형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인데 망가진 타락한 모형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좋은 제도이나 사람이 자신들의 욕심들 때문에 좋은 거를 갖다 타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법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는다든가 이런 거 안 하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갑자기 뭐 그 젊은 사람인데 죽고 막 이러면 그건 뭐 신의 뜻이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셔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게 더 확률은 더 높아요. 왜냐? 하나님은 죽기 전까지는 기회를 주세요, 사람에게.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실하고 잘 살던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어? 자다가 그냥 갔어. 죽었어. 그거는 하나님이 갔을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닐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가 성경에는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거 다 보고 있다 보면 야, 이놈은 야, 세상에서 이렇게 그 죄와 이렇게 힘겹게 싸우지 않고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일찍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죽이시지는 않아요. 왜냐? 죽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성경의 모든 법은 사람의 선택권, 자유의지가 위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그걸 벌하시지 않으세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정신으로 뽑으면 안 되고 악한 사람한테는 권력을 주어서는 안 돼요.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권력으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거기에 순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내가 악한 자들과 타협한 게 돼요. 사탄의 무리와 손잡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한 자들하고는 대적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수명이 다해서 죽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은 죄를 못 짓잖아요. 죽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악이 다 찬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도 끝남으로 그 사람의 죄악을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나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면 더 이상 죄도 못 짓고 회개의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 그대로 그 결과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세요. 불못에 던져서. 선악에 관한 신앙인의 딜레마는요. 내 안에 나의 욕망에 의해 욕망의 다른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분노를 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화난 건 아닌지 내 안에 들끓는 욕망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저들처럼 살면 안 되나 하는 욕심으로 생기는 것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쫓아 살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추구하며 살던 선택은 언제나 나의 몫,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이 또한 성경을 잘 몰라서 생기는 딜레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27절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성경 교리서예요. 교리서.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는 성경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서인데요. 법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죽이는 행위, 고의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를 위한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구원을 용서를 못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보장을 받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요.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기회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그 신앙인들, 이미 신앙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이 구원의 기회를, 이 구원의 그 성령을 잘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사셔야 돼. 안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상상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냐?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불을 할 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죄를 짓고요. 일부러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을 버려야만 할 수 있거든요. 난 성령을 버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아, 이번만큼은 내가 죄를 짓겠다 하면서 내 스스로가 죄의 낙인을 내 그 마음의 하인으로 딱 찍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돌이키지 못해요. 죄가 죄인지 알면서 일부러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까지 버려가면서 선택하는 범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는 하인을 찍는 거예요. 하인 맞은 양심이 뭐냐? 내가 죄를 짓는 걸 뻔히 알아. 근데 나는 이걸 해야 되겠어 하면서 스스로가 죄를 갖다가 자기에게 딱 인정하는 게 하인 맞는 거예요. 내 양심에 나는 죄인이요 하면서 내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죄인이요 하면서 하인을 딱 낙인을 찍는 게 하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한 사람이 그 마음이 나는 어차피 뭐 죄인인데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 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야. 나한테 내 앞에서는 헛소리들 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버렸어요. 하인을 찍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인 맞은 양심이다 이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그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는 뭐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이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요 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타인을 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죄를 내 욕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겠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게 하인 맞은 양심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낳고 난 후에도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임의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이므로 진리의 지식을 막 받고 난 후에도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신앙인이 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구세주의 희생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뭐 하소연하고 따지고 뭐 교리가 어떠고 저떠고 할 필요 없어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은 보장돼 있다.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저기 누구냐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한 건데요. 성경의 예정론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칼빈의 그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고의로 왜 가능하느냐? 영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마귀의 영도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다 보면은요. 성경 모든 말씀의 최상위 법이 무엇이냐?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사람의 선택권. 아담에게 너는 이거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됐어요. 이 선택권. 모든 제약에 대한 선택권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 건지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로 개입하신다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선하다, 그 사람 악하다 심판하면 이게 심판이 됩니까? 공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심판을 해야 공정한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구세주를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의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뭐냐면은 그 세상이 있기 전 그 주를 통해서 구원이 예정돼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칼빈은 그 세상을 갖다 이 세상 하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 세상 이전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었고 이 세상이 있었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상 4개의 세상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칼빈은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정론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칼빈의 교리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절대 모호한 하나님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실수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진짜로 실수했어요. 그리고 후회도 했어요. 언제? 노아의 홍수 때. 내가 물로 심판한 걸 후회하노니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실수했다 이러고. 물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일부러 하신 실수예요. 일부러 하신 실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샤머니즘에서 만들어낸 절대 신, 어떤 뭐 절대 뭐 무오한 신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약속했다가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갖고 약속도 변경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법은요, 사람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당사자가 고의로 하나님의 선이 아닌 사단의 악을 선택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처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조금은 황당하고 인간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말씀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딜레마요. 네, 딜레마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100%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를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황당한 말 많아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내가 찾아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의문을 던지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을 해석해 가서 그 뜻을 찾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황당하고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들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이걸 정말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복이라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복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딜레마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딜레마가 없었을까요? 75사의 고향을 떠나라. 어딘지도 안 가르쳐 주면서 떠나래. 그러면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갈등을 했을까요? 85살에 나와가지고 내 와이프는 이제 생리도 끊겼는데 나한테 자식을 주시겠대. 그래 놓고 또 안 줘. 그래 놓고 이제 포기해갖고 후처들여가지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갖고 100살에 또 찾아오셔갖고 99살에 찾아오셔갖고 갑자기 걔는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야. 또 이래.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할 거래. 그걸 복이라고 나한테 주신대. 그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은 딜레마가 없었을까요? 지금 가나안을 주실 수 있는데 가나안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의 제약이 아직 차지가 않아서 내가 그들을 벌할 수가 없어서 너희한테 못 준대. 너한테 못 준대. 그리고 이거는 400년 후에 네 후손한테 줄 거래. 황당하죠? 이럴 때 아브라함은 딜레마가 없었을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마음껏 욕망대로 살고 싶다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거는 잘 분류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잘 의논해 보시기를 바라며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딜레마를 하나님과 잘 한번 의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합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